12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3,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예배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성도 간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생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순풍의 덫을 단 듯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도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구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켜 다투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둬가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교회에 물리적인 일이 많고 번잡하여 사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근간인 영적인 사역과 생활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며 물리적인 일을 할 일꾼들을 세움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일에 매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제자라고 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오늘날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은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전부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행전 한참 뒤에 가서 안디옥 교회 때에 가서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한 말입니다. 얼렁뚱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은 군중과 제자로 갈라지죠. 군중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던져봐야 돼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지금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더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교회가 이걸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싸안고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첫째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지혜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뽑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뽑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일,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무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매진하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막 기뻐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고 슬슬 피해 도망다니고 이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7절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엇이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종교에 나와 있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읽어지고 묵상되고 가르쳐지고 강론하고 이 일이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 진정한 심령의 대부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증가해 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잘 세워져 나갔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원수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끔,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를 방해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더더욱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매우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며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인지 세속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와 교회의 더 거룩한 도덕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르쳤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갖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면 그들을 협박하고 겁박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늘사를 찌푸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슬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고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한 일이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 이거 우리가 고치면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사상으로 무당하고 성경적인 사상으로 살아내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교회가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선선하여서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윤리 도덕성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의와 사회적인 거룩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때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십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명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물리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거나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면 교회는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고치면 될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고치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교회가 이것을 추구해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다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겪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영적인 권위와 도덕성은 교회 자체가 잘못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교회 스스로 회복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권위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는데도 손가락질 받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리적인 큰 핍박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요, 영생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넘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힘들이 작용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져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은 죽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이때. 우린 코로나에 걸려 병들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봉왕인 헤롯은, 그것을 통치하는 왕인 헤롯은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베드로마저 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그것을 군인 넷씩 해서 네 패에 맡겨서 그들을 억압하고 가뒀습니다. 이때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둡고 컴컴한 감옥에
밝은 광채가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신비하게 물리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풀려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에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두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나가 세문 앞에 이르니 물리적으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밖에 나와서 조금 지난 후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출해 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 핍박과 억압, 이런 고통이 생기니까 교회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영적인 일을 이루셨습니다. 천사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창고가 열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합심 기도의 위력이 대단히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윤리도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의 본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물리적인 그 어떠한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핍박과 협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일이 영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물질이죠. 물리적이죠. 우리가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거 물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적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양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에게 화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삶의 현실 속에서 물리적인 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물리적인 현상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형태, 실질적으로. 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고 물리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해 놓고는 응답이 왔음에도 우리는 잘 모르거나 또 믿지 않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고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합심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못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 교회의 출발부터 합심 기도로 출발했고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최초로 한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보면 우리 14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 다음 15장에는 120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최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교회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죽게 되자 가룟 유다 대신에 대신 일할 한 명의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온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계속해서 24절서부터 2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교회는 성령이 오시기를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일꾼 한 명 뽑는데도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심으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날 전도된 사람 3,000명이에요. 초신자 데려다 놓고 뭐 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받아요? 가르침. 오늘날 말로 하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사도들의 가르침. 유대교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배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일을 함께 배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니 초신자라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완전히 성경과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뭐 하는 거다?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본분이에요. 본분. 자,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전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 전했어요.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으로 해서 이들이 잡혀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리고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3장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쭉 기도하면서 이제 2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교회가 모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한 그들을 잘 굽어보십시오. 이런 뜻이야.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합심기도회잖아요. 핍박받고 풀려나고 나자마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와 너무 다르죠.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냈습니다. 합심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볼품이 없고 힘없고 작은 무리의 초대교회입니다. 유명 인사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거대한 세상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었습니다.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 일꾼 뽑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전도하자마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심으로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물리쳤습니다. 합심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라인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 기도를 통하여 지금 현재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지금까지 40일 작정하여 합심 기도한 예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적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적마다 우리는 모여서 합심 기도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갔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교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볼품도 없고 작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어린 소년 다윗과 같았습니다. 합심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가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해서 물리쳐 나갔습니다. 우리도 합심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 기도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칩시다. 합심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칩시다. 합심 기도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이 먼저 풀리고 하늘이 먼저 닫히는 원리가 아닙니다. 땅이 땅에서 풀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 열립니다.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어져서 닫힙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권리요 권세입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합시다. 저희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부, 저희 아들 세 식구가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저녁 어려운 문제들을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철 없는 아들을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철 들어서도 기도했고 거의 매일 저녁을 합심하여 기도했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했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합심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하나 가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이
이 솔선수범해서 해야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의 갈등, 아이들의 고민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야단친다고 해결됩니까? 때린다고 해결됩니까? 욕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듯이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이 풀어 열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미워하는 문제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빠에게 생겼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식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 나가고 가정이 추구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현재의 난관들,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갑시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갑시다. 합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실제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약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의심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 합심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합심 기도의 위력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의 문제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여서 합심하여 온라인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함께 동참하여서 이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이러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